나의 몸 청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고백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박수 치며 우리 함께 워십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여러분 어색하시죠? 어색해하지 않으시고 함께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 기쁨으로 계속해서 주님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하나 둘 셋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한 번 더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며 나가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한 번 더.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다같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악기로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한 번 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우리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다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의 찬양과 감당해 주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이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함께 주님을 고백하십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그 공급하여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생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경험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으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한순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말할 수많은 복을 눈에 보이는 작은 것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향기로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일주일이 삶을 되돌아보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이 아닌 세상에 속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껏 주님의 마음을 근심시켜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모든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사랑의 주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녀된 우리들이 더욱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에 보답하도록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부모님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애롭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스한 온정의 손길로 그들을 돕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공간적인 제약과 친교의 제약으로 많은 불편함이 있었고 또 삶 속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때가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다시금 성전에서 기쁘게 예배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라는 명분 앞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은 채 지난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나태함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예배를 소망하오니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로 시작되는 새 정부의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옵소서. 불의와 부정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위선과 독선이 아닌 공평과 화합을 통하여 정의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무차별적인 살상과 만행에 저질러지고 있사오니 저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하루속히 그 땅 가운데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복음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건강 축복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저희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과 영적인 능력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며 살아가는 교회로서 유유청청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영혼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올려드린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선김의 손길들 위에 이 모든 헌신과 수고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생명을 말씀 선포하시는 정구민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알기 원할다란 제목으로 선포되는 말씀 속에 능력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이 샘솟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고백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8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의 완화 속에서도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를 진행합니다. 교회 내 소모임과 취식에 대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참고해주세요. 카카오톡에서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변에 감사한 분들께 사랑의 마음 전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24기 이재영 청년이 새가족 등록을, 22기 안희훈 청년이 새가족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 주일입니다. 청년 때에 부르신 하나님께 더 구별된 예배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청년부 특별 순서와 선물들도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5월 15일 청년 예배 후에 플레이 투게더가 진행됩니다. 이날 겨자씨를 대상으로 탁구, 볼링, 축구 등 다양한 체육활동 및 레저를 지원합니다. 5월 중에는 사역팀도 동일하게 진행되니 참고해주세요. 5월 자녀축복 새벽기도회가 5월 14일 토요일 오전 5시 20분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공동의회 항존직 1차 선거 안내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모바일 전자투표와 OMR 종이투표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주시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4월에 진행된 긍휼헌금이 아래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울진, 동해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과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지원으로 각각 사용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기도하며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5월 8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에서 보셨듯이 우리 기독교 절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번 주가 5월 8일 이제 어버이날이며 또 어버이 주일로 저희 교회가 지킵니다. 우리 청년부들의 어버이라고 한다면 응당 우리 교회에서 또 청년부 담당해 주시는 우리 10분의 부장님들이시라 생각을 해요. 우리 코로나 시대 때는 영상으로만 했는데 이제 좀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그래서 근 횟수로 3년 만에 우리 부장님들이 강단에 전체가 한번 올라오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부장님들 앞으로 올라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들 앞으로 올라오시죠. 네. 보통 올라오실 때 처음만이 아니라 올라오셔서 위치하실 때까지 한번 박수로 우리 한번 계속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들이 서시는 위치가 있으시죠? 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그쪽, 네, 끝으로 서시고, 네,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부장님들 원래 10분이신데 한 분 부장님께서 오늘 일정이 있으셔서 전학의 집사님이 참석을 못하셨어요. 네, 위치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위치로 양쪽에도 이렇게 맞춰서 서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시면 조금 거리두기 하셔도 좋아요. 우리 조금씩만 강단이 넓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 5분 그리고 우리 4분 총 9분의 부장님들이 앞에 있으십니다. 얼굴을 처음 보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분이 우리 부장님이신가? 이 코로나19로서 참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맨 끝에 계신 지호선 집사님인데 우리 지호선 부장님부터 목소리 듣는 부분에 있어서 맡으시는 사역 또 성함 그리고 단단한 청년들에게 인사 한마디씩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 집사님부터. 네. 예, 반갑습니다. 지호선이라고 합니다. 비전일하고 사랑 나눔 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라는 핑계로 제대로 돕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늘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연옥입니다. 비전힐 그다음에 방송팀을 같이 사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많이 사랑하지만 정말 코로나라는 핑계로 대면하지 못한 거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제 해제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많이 방송팀과 비전일 친구들을 청년들을 만나며 같이 사역하는데 2002년 한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청년들 사랑합니다. 사진팀을 맡은 방혜령입니다. 저희 사진팀은 예배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조심해가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기록을 남기려고 사진을 찍고 있고 그리고 모든 수양회나 저희 청년부 기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희 청년부 사진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사진팀에 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함께 조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팀을 맡은 김선화입니다. 네, 제가 청년부에 와서 우리 찬양팀에게 아주 큰 열정을 날마다 받고 있는데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주님 계신 성전에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자체가 엄청난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날마다 쏟아주시는 존귀, 영광, 거룩, 찬양, 사랑 이런 것들을 듬뿍 받는 청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호철 집사입니다. 섬기는 그 사역부는 조이힐, 또 사역팀은 영상 디자인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부에 이제 작년부터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또 사랑스러운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것이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우리 하나님 믿는데 같이 동행해서 나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도 이제는 곧 종식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코로나 시대를 멋지게 종식시키고 여러분들의 또 꿈을 새싹을 한번 활짝 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힐 김미연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고요. 그리고 제가 청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솔직히 대면을 하지 않아서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그렇게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선팀 맡고 있는 장혜정 권사입니다. 여러 번 뵌 것 같은데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기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지체들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이힐과 또 예배 진행팀을 맡고 있는 김선미 권사입니다. 청년부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뒤에서 기도하고 또 협력하는 관계지만 저도 항상 힘을 얻고 예배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또 여러분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도와줄 때마다 여러분들은 마음껏 여러분 하시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펼치시는 귀한 사역의 현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원지를 섬긴 서정화 장로입니다. 앞에 계신 부장님들이 좋은 말씀, 훌륭하신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9분의 부장님과 한 분 더 이제 정혜영 집사님까지 있어요. 그래서 얼굴 뵙는 거는 앞에서 뵙는 거는 처음일 겁니다. 목소리도 그렇고 낯설지만 낯섦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함께 우리 공동체다라는 부분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또 대표해서 그리고 우리 코셀 리더와 또 각 사역팀 안에서 팀장들이 우리 감사한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속에서 우리 부장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선물과 좀 꽃과 편지를 이렇게 준비한 부분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좀 더 크면 좋겠죠? 우리 함께 앉아있는 청년들이 박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부분으로 서로 같이 인사 나누고 네 얼굴도 더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악이 조금 더 계속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쉽지 않거든요. 강단이 이만큼 올라온 게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좀 손 내밀어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박수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 속에서 귀한 사랑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이미 예배 안에서 또 기도로서 또 귀한 헌신과 또한 물질의 봉사로서 청년부를 말없이 빚도 없이 섬겨주신 귀한 10분의 부장님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정아 장로님도, 김서미 권사님도, 장혜정 권사님도, 김미연 집사님도, 신호철 집사님도, 김선아 집사님도, 방일영 권사님도, 이민옥 권사님도, 지호선 집사님도, 정나경 집사님도 건강하게 하시고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기도 위에 역사하여 주실 때에 청년들을 위하여, 청년부를 위하여 한 가지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고 직장과 자녀와 손들까지, 가정까지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믿음의 명문가로서 넉넉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사랑하며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모든 자들에게 퍼질 수 있는 하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힘있게 한번 더 쳐봅시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현장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사랑과 격려의 위로 박수 한번 우리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 청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손가락 하트를 만들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는 청년 주일입니다. 저희가 소그룹이 겨자씨인데요. 겨자씨에서 우리 PT 플레이 투게더라는 이름으로 다음 주에 체육 활동과 레저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뭐 남산으로 가는 겨자씨도 있고요, 롯데월드 가는 겨자씨도 있고요, 또 방탈출 하는 겨자씨도 있고요, 또 들어보니까 자전거 타는 겨자씨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기획하시고 또 이렇게 흔하게 여러분들을 놀게 해줄 때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겨자씨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은 꼭 우리 겨자씨원들과 함께 하시고, 혹시라도 겨자씨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청년들 중에서 겨자씨 소속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청년들은 저나 아니면 예배 후에 뒤에 새가족 데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부터 약간 송풍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 추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디건 가지고 오셔서 좀 입으시면 좋겠고요. 더우신 분들 계시고 추우신 분들 계시니까 난 좀 추위를 많이 탄다 하시는 분은 겉옷을 가지고 오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며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정구희 목사님 나오셔서 시편으로 기도하기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을 알기 원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시편으로 기도하기 세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이 이 기도를 시작할 때라는 부분으로 하였고,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을 때 부분이었고, 오늘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을 알기 원할 때에 대한 부분으로 어떤 기도를 또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그 구약 시대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있는데 이 선지자의 별명은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사랑의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이거예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말씀에 따라 이 사랑의 선지자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스루엘, 그리고 딸 로루아마, 그리고 또 아들 로암미, 이 세 명의 음란한 자식을 낳죠. 음란한 자식이다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여인의 삶 자체가 한 아내로서 온전한 삶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리고 낳은 자식이 그때는 뭐 친자 확인 이런 부분이 어렵겠죠. 그럼에도 이 사랑의 선지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러한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것을 따라 실제로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호세아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란한 여자가 된, 음녀가 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호세아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여인을 위해서 보리 한 호멜지기 반, 그리고 은 15개의 값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여인이 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래서 아내로 삼고 호세아가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지내자. 음행을 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며 그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이러한 말씀이자 사명을 주셨겠는가? 그냥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러한 사명을 받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거부하고 싶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평생에 한 번인 결혼이라는 부분을 음란한 사람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이 사명,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과 음란으로 이교도의 예배를 드리는 그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그 시대 속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다 모르는 그 시대적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호세아를 택하시고 먼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을 보면서 돌아오지 않고 또 집 나가는 그 여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했다가 다시금 바알과 아세라로, 그모스로, 몰렉으로 그런 이방의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반복되는 모습을 호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호세아가 먼저 하나님의 그 애절하고 찢어지는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호세아가 전하는 그 인생, 삶으로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으로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 사랑의 선지자가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호세아 6장에 있어요. 이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호세아 6장 3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사랑의 선지자가 그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전한 게 뭐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마음을 알자. 그러면서 호세아는 또 동일하게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그 부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받은 그 사명은 음란한 가정, 음란한 여인, 음란한 자녀, 그 인생을 걸고 그가 알아야 됐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그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이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그 부분은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거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거를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모든 일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말 그대로 한 예로 이런 거예요. 차량이 고장났어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 고장났어요. 그렇다고 차량 설계 도면을 펴고 그 모든 부품의 기능과 성능이 어떻게 되고 무엇이 고장났는지 스스로 할 필요가 없어요. 아는, 고칠 수 있는 정비소에 가면 해결될 일이에요. 우리가 다 알지 않아도 돼요. 몸이 아파요. 그러면 인체 해부도를 갖고, 그리고 그게 어디에 필요한가, 약을 내가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병원에 가고 약국에 가면 도움을 받아 그 몸의 아픈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어때야 되겠는가? 교회를 찾아가고 목회자와 상담을 하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일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물론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 그것이 모든 부분에서 맞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어떤 교회 소속되는 거,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거, 목회자와 상담을 하고 관계를 맺는 거,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선후배들과 관계를 맺는 거,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이것이 옳으냐?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왜 모든 부분에서 다 맞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요, 단순히 누군가 알려주어서 습득되는 지식적 측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말 그대로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처럼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부분에 흔히 이런 말을 사용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인격적인 만남이 언제 있었는가? 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사용합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이 뭔가? 말 그대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내가 누군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해 나 역시 동일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지요. 관계예요.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 관계, 온전히 관계 맺는 것, 조금 더 말하면, 이것을 그냥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생이지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나는 그 사랑이 어떻게 방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여기서 아는 건 지식적인 습득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외운다는 것,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관계의 형성이에요. 그래서 영생,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안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것, 인격적인 관계, 같은 맥락 속에 비슷한 의미들, 이것은 다른 어떤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주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참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예요. 누구 도움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지요. 어떤 목회자, 어떤 믿음의 공동체의 선후배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는요, 단언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 1대1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어떤 고유 명사처럼, 문구처럼 사용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뭡니까?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이것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난 거고요, 이삭은 이삭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은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창세기가 그 내용이잖아요. 족장사가 12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붙여서 나의 하나님, 구민이의 하나님, 땡땡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부분에 가장 결정적인 확실한 단어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인생. 그래서 욥은요,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시험, 그리고 모든 친구들과의 대화 다 경험하고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전에도 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는 건 이제 제대로 알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막 자기의 의로움을 친구들 앞에서 주장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질문에.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 정확히 알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2편으로 시작되는 고라의 시편, 고라 자손의 시편들,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싶어서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노래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에 위에 보면 다른 색깔로 성경에 보면 그 상황이나 지은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해서, 이 마스길은 교훈이에요. 교훈. 고라 자손의 교훈,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우리는 글로 읽지만 이 고라 자손은 이 시편을 지을 때 노래로 하나님 앞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자체는 너무나 많이, 너무나 다른 곡들로 가사가 성경 구절로 붙여지지요. 그래서 오늘도 첫 번째 찬양 한 곡이 목마른 사슴시. 제가 앞에서 노래만 하면 음이 이상해요. 많은 곡조들로 이 42편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잖아요. 고라 자손도 인도자를 따라 하나님 앞에 이 한마디 한마디의 고백을 노래로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 제가 2년 전 5월 달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주를 향한 갈증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모든 설교와 모든 예와 다 각인되어 있을 거다라고 간절히 믿고 싶지만, 그때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족속인가? 고라 자손은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 갈라지는 것도 보고, 애굽의 병사들이 수장되는 것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부분도 보고,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가 이끌고, 또 그 모세의 이끌임에 대변자가 되었던 아론, 스피커죠. 대변인이었어요. 그들의 리더십에 이 고라를 중심으로 한, 이 고라는 레위 족속이거든요.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그래서 고라의 할아버지가 레위예요. 고라의 할아버지가. 고라의 세 아들 중에 고핫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고핫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고라였어요. 말 그대로 제사장 가문의 제1되는 혈통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고라였어요. 레위족 속의 세 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책무인 성막에서 지성소에 관련된 것을 운반하는 역할을 누가 맡았느냐? 그게 고라, 말 그대로 레위의 아들인 고핫이 맡았고, 그리고 고핫의 아들인 고라 자손이 맡았다라는 거죠.
중직에 있다 보니까 이 고라가 어떠한 개념이 있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되는 사람들의 그 시선과 이 부분이 질투가 나기 시작해요. 시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 고라가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진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과하다라는 거예요. 니네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냐, 모세와 아론아. 그런데 고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250명의 족장이 말 그대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요. 하나님이 중재에 나서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 고라를 중심으로 한 반역의 세력. 제가 반역이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말한 거고, 그 당시의 대부분은요 모세와 아론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리더십들은 고라를 따랐어요. 그 정도로 고라는 리더십이 있었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죠. 하나님이 중재해서 그것을 모세와 아론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았으면 고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됐을 거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된 거고, 예전으로 말하면 왕이 됐겠죠. 그 정도로 리더십이 있는 고라. 그런데 하나님이 중재하셔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 왜 모세의 권위, 아론의 권위에 대적하느냐? 고라, 그와 함께한 다단과 아비람 온 250명의 족장들,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켜 죽이지요.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모세와 아론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통해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완전히 고라의 자손을 다 멸망시키지 않으셔요.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와요. 그 아버지 고라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땅이 입을 벌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이제 남은 자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은 자의 삶. 그 후손들의 삶에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이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서 멸망한 집안이라는 손가락질과 비아냥과 때로는 저주, 판단, 욕설, 이런 것들이 난무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본문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이게 뭐냐면 전에는 레위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렇게 회무를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자기들은 쫓겨났어요. 고라의 자손들은 쫓겨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다 라는 부분을요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그때를 생각만 하여도 내 가슴이 미어진다 라고 말해요. 고라의 후손들이 내 가슴이 미어진대요.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까이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진다 라고 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너희들은 왜 스스로를 높이느냐? 그거의 이면에 있는 말은 그 자리, 니네 자리 아니야, 내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이끌 거야 라고 교만했던 그 고라,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받은 고라,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 있어서는 죽진 않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있는 반역의, 배반자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집안이다라는 말과 눈빛들, 이렇게 부르짖던 고라와 반역자들의 후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시편 42편, 그리고 44편부터 49편, 그리고 85, 86 다 고라 자손의 시편이거든요. 10편이 넘는 시편을 줬어요. 역대기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의 문지기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찬양대가 돼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의 핵심이에요. 그 고라의 아들들의 남은 자의 삶,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의 욕설과 비난과 손가락질의 연속일 거예요. 배반자의 가문, 패배자의 가문, 반역자의 가문. 그러면 그것 때문이라도 더 삶을 포기하고 그냥 신세한탄하고 무너지고 그 속에서 안 된다라는 것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라 자손의 이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기도, 이 절절한 노래, 이것은요, 이 고라 자손이라는 이 부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 그들의 노래는 기대와 소망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저주를 쏟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응답이나 그러한 소망의 모양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라의 자손들은요,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비난과 손가락질과 욕설과 배반자의 집안이라는 이 타이틀,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었냐?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하옵시오가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딨냐고 말할 때 하나님 참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찬양 때 충만전사님이 그런 얘기했죠. 시편에는 자기를 향하여 선포하는 그러한 선포들이 있다. 이 고라 자손이 자신들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근데 여러분, 시편을 42편을 잘 읽어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 상황이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전히 배만자의 가문이고요, 그러한 질타와 고난과 어려움, 그러한 시선들에 있어서 무엇을 해도 그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심하지 말래요. 낭망하지 말래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그들이 이 고난의 해결을 바란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몰라. 그럼에도 그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약의 오경을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이 진리에 입각한 신앙과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가 고라 자손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많이 바뀐 거를 우리는 이 표제를 보면 알아요. 예전에는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어요. 고라는 모세와 아론 너희들에게만 역사했냐? 아니야, 우리에게도 역사하셨어 라고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기를 원했어요. 그 유명한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나기를 원했는데 고라 자손이 시편을 지을 때요,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고라의 후손 중에. 그런데 개인의 이름을 적지 않아요. 다윗은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적어요. 에단, 헤만, 여두둔 자신의 시편으로 적어요. 솔로몬 자신의 시편으로 적어요. 그런데요, 이 고라 자손은요, 고라 자손이라고 적어요. 이름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고라 자손이라고 말하는 건 그 죄과를 부정하지도 않아요. 다 인정하고 잘못했다라는 회개의 고백, 그리고 나의 교만,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한 우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간절함이 고라 자손의 맞스길이에요. 이 안에도 그게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고라 자손,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기를 열정으로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너무나 원해서 그 고통의 해결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자 몸부림치며 절규하며 노래하고 기도한 그들이에요. 영국의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라면 이 지금부터 한 150여 년 그 이상 150여 년 전, 말 그대로 1800년대, 그때 이 마취제 클로로포름이라는 부분을 발명한 사람이에요. 제임스 이 심슨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는요, 수술을 할 때 그냥 생사를 찢었대요. 마취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이후로는 가장 먼저 쓰였던 게 이제 분만하는 산모들에게 이 마취제가 먼저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마취제가 발달이 되어서서 수술을 할 때 이제 마취를 하고, 수면 마취, 전신 마취를 하고, 국소, 부분 마취를 하고, 통증이 없는 가운데서 수술할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는 다 그냥 잡고 눌렀다라는 거죠. 잡고, 마취제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을 마감하는 때가 돼서 그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평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 했다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제 물은 사람의 제자들의 마음에서 이런 거죠.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것, 그것이 내 최대의 발견이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이 제임스 심슨이라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라고 말하면 그의 입에서는 너무나 뜻밖의 대답. 내 생애에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안 것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식이 약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석학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는 것에 있어서 최고가 무엇이었냐?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게 아니라, 그것을 안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발견의 최고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것을 안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깨달음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지식 다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너무나 중요하지요.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건 확실하죠. 믿지 못하는 건 몰라서 못 믿어요. 왜 사람들이 절망하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나의 아빠,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알면 절망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가?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길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모르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잘 모르고, 그리고 아는 것 같아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절망으로, 때로는 좌절로, 때로는 포기로 우리가 그렇게 그 상황에 처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시편,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간절하며.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 없어요. 내 상황의 현실 속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해야 될 기도가요, 시편 42편 1절 같은 기도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지금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몸부림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이 해결되기를 물론 기도하지요. 이 아픔이 그쳐지기를 물론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필요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는 기도예요.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의 자체를 신뢰하는 것.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갈증, 이것이 우리의 갈망, 간절한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라 자손, 교만했지만 그 고라의 후손들은 오직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만을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것으로만 갈망했어요. 그래서 요 시편 42편 1절로 3절 이 부분을 같이 읽고 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한번 우리가 같이 이 부분을 천천히 기도로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로 3절을 이렇게 좀 풀어서 기도로 한번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숲을 뛰어다니며 물을 찾는 사슴처럼 제 영혼이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며 저의 영혼이 주님께 목마릅니다. 저는 그 성전에서 멀리 있는데 저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 원하며 저의 영혼을 하나님께 붓기 원합니다. 그들은 제가 낙담한 것을 보고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깊은 영혼의 간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저는 오늘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것,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 임재를 아는 것, 그것에 대한 갈망의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요, 이런 찬양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고라의 자손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한 번 더 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하게 그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대로 기도하고요, 고라의 자손의 고백처럼 좀 그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이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그 인생, 처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것에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고라자손처럼 그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을 갈망한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내 영혼이 되라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그러한 알매, 간절함이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편으로 기도하기 세 번째에 대한 부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이 하나님 예수를 아는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오히려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길을, 능력의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감히 인간의 오감으로, 또 인간의 생각으로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어느 때는 불경스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 물을 찾는 헐떡이는 사슴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는 그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간구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들려주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이름을 넣어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 그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생의 소유자, 구원의 소유자, 인격적인 만남의 소유자,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지식이 아닌 삶의 증거, 영혼육의 증거로 얘기할 수 있는 충만한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쓰이는 곳마다 정말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넘쳐나는 곳들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깨닫게 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를 원하는, 그것으로 갈망하고 그것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알기 원하는 그것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